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의 본질이요, 이것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양자역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삼일체론이 과학이 돼야 된다. 모든 과학은 삼일체를 수용하고 삼일체로 설명을 해야 된다. 삼일체는 과학으로 입증돼야 된다. 이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본질의 실전 대통일장입니다. 자,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힌돌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월 화요일날 계시록 학교가 문을 열죠. 3일째 과학신학 안에 7권이 계시록 신학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그 7권은 저의 계시록 50권 쓴 것 중에서 대표조서라. 15권은 이론조서, 논쟁, 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시록 대표조서는 7권인데 7월달, 8월달에는 계시록 주제가, 이것이 저의 총 대표조서입니다. 이 책에서 계시록의 모든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9월달에는 제 이름을 알리는 5가지 징조 철저히 공부합니다.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참 방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애언서 종말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대환란 시나리오. 멋집니다. 내년도 제 계시록 학교 내년도 치유신학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마치고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너무너무 엄청난 계시록과 삼위일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양자역학과 융합합니다. 양자역학 대통합 2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종말론 통합 강좌는 계시록 종말론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도표로, 특히 천연왕국 4대 학파 통합, 특히 휴거 3대 학파 통합, 그리고 이 계시록과 애언서 종말론 모든 것들을 도표로 처리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학교 저희 대표조서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양자역학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 책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토록 철학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서구 정통신학에 조지시나 예수님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인데 이제는 그냥 바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을 들려만 주면 어떤 과학자 누구든지 성령님이 역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심장부가 이 책이다. 지금 열심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딱 치면은 저희 유튜브에 방대한 이 내용들이 시청을 하고 있고 어떤 그 내용은 3만 명 전후까지 들어왔어요. 뭐 기독교에서 이렇게 들은다는 건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2만 몇천 명 든 걸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은 양자역학 5대 핵심 원리 중에서 양자 얽힘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자 도약.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얽혀 있다. 예수님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핵심은 그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그걸 모르고 있죠. 욥기 38장 4절 5절 보면은 양자역학에 여기서 핵심이 다 나옵니다. 바로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장,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모든 원리들, 줄을 띄었다 촉근이론, 양자역학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충격적이잖아.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도 물리학의 핵심 심장부를 다 포용하고 설명하고 입증하고 기록이 3,500년 전에 여기는 욥이니까 조금 더 한 4,000년 전이 되겠네요. 모세보다 더 이전이잖아요. 욥기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일째 과학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다. 3대 특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최고예요. 제 신학의 마지막 종착역은 이겁니다. 삼일체론이에요. 하늘의 삼일체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이 셋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땅에는 셋이 있으니 영과 이건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물은 정보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것은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정보, 생명, 에너지고 이것은 특별계시, 이것은 일반계시. 똑같은 거예요. 특별계시나 일반계시나 하나님 한 분이 똑같은 거죠.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구절을 항상 들어도 저는 새롭거든요. 이것이 융합돼서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이 바로 이것의 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자역학 5대 원리, 입자파도 이중성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입증할 수 있다. 양자 중첩은 예수님은 중첩 원리로 입증할 수 있다. 양자 얽힘은 예수님은 만물의 모든 세계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다. 얽혀 있다. 양자 도약은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 이동. 예수님의 이러한 논리를 입증할 수 있다. 양자 불확정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확정질 수 없는 분이다. 이 5가지고 오늘 이제 하고 있는 양자 얽힘도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원자잖아요. 원자인데 원자 핵인데 이렇게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만들었죠. 양성자 중은 커크고 이 전자는 이 커크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자는 어디든지 개입되죠. 그래서 원자 핵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것은 확률론이다. 불확정하다.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닐스 보어가
1922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그리고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이 원리를 노벨상을 받았죠.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특별한 양자 이론을 모두 인정했지만은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 확률론 이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자, 오늘 이론 양자 얽힘은 지난번에 했죠. 하도 어렵고 신비하니까 뭐 100번을 해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분이요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얽혀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는 빛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예수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세상 만물의 근본은 예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얽혀 있다. 통쾌하고 이래도 안 믿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막 울음도 나오고 큰 소리도 나오고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요. 양자 얽힘의 종합 이해를 제목만 이렇게 두 개의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입자가 우주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왜? 입자는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자는 물질이죠. 파동은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양쪽 입자가 떨어져 있어도 파동 때문에 즉각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 두 입자 틈 분리가 아닌 구분이에요. 입자가 이쪽 끝에 저쪽 끝에까지 떨어져 있어도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파동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구분한다. 우주 만물은 부분의 전체를 담고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쪽 입자 입쪽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도 전체가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시요, 우주 만물에 얽혀 있어 예수님이 설명되지 않는 만물은 없어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자, 오늘은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2절 찾아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원, 이 우주 만물은 양자의 세계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서 영광을 과학을 통해서 영광을 과학이 없다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와 크구나. 궁창이 하늘이 그에서도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냈다. 이것이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 우주물리, 열역학을 다 성경과 입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소리가 우주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양자 요동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5가지 끈이 있어서 요동.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소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죠. 이 소리는, 에너지는 성령님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 에너지 소리, 하나님의 말씀 정보 소리,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가 우주의 양자역학이라는 과학적 이름으로 진동하고 있다. 삼일체 소리예요. 시편 29편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그 소리예요. 그 양자역학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바로 이거예요. 소리가 있다. 네, 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요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님이 진동하신다. 우주 만물은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끊어지지 아니한다. 양자 얽힘. 이것이 성경이 기가 막힌.
성경에 위대하고 과거에는 철학적으로 지식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인식론, 인문학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지금 몰락에 가죠.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자 얽힘은 예수님을 전제하지 않는 한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본질을 찾을 수가 없고, 어느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양자 얽힘, 우리 예수님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보면요, 보세요. 여기도 얽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일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이는 내 아들이요 사랑 기뻐하시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삼위일체 동일 본질 세 구분인데, 이렇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은 구분해서 설명은 할 수가 있지만, 특징을 설명하지만은 딱 쪼갤 수는 없다는 거죠. 분리할 수는 없다. 이게 양자 얽힘이에요. 이게 삼위일체가 한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 위로 특징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놀랍고 놀라워요. 얽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 가운데 아침마다 예배를 딱 드리고, 저는 저 힌돌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 예배도 듣습니다. 뭐 여러 교회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잠시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휴식 시간은 반드시 제가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KBS의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의 영상, 이것이 정말 그걸 다 보고 또 봐도 세계의 모든 산을, 한국의 모든 산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최고의 나는 프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세계 전체 산을 가보지 않았지만은 가보는 것처럼 너무너무도 방송이 발전했어요. 그거 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는 이 산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금강산 사진을 벽에다 붙여놨다. 그러면 금강산 사진의 기운이 그 방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금강산을 딱 보면서 이거 감동이 무엇인가 금강산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우리는 금강산 기운이 왔지만은 금강산이 보이지 않는 의식은 안 돼요. 그러나 딱 보는 순간에 의식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말씀 정보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본질인 실제로는 대통자. 이것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설명할 것은 없어요. 영원한 미궁에 빠집니다.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론이에요. 이게 양자 얽힙니다. 여러분들, 저 자녀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죠? 생각나죠? 그 순간에 자녀는 어떻게 보면 입자고 또 파동이에요. 우리 물질은 다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한국에 있는 부모 사이에 입자는 떨어져 있지만 두 입자는 파동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까지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 소통이 양자 역학이에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자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라.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있는 기도 응답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양자 얽힘이고 양자 역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입자는 있을 수 없어요. 시공간적이고 이것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이 사실은 우리는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인가 이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는 교통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께서 놀랍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끊어지랴. 이것이 양자 얽힘이다. 양자 역학 5가지를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모아놓고 얼마나 양자역학이 그냥 통째로 이해가 되고 우리 기독교 모든 교리의 핵심들이 다 입증이 되버립니다. 너무도 놀랍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시록 징조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징조가 이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징조는 분리가 안 돼요. 그 말씀이 정보를 예수님 말씀 정보를 통해서 이 시간에 정보가 입자화 현실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예수님 말씀이 성령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정보 생명 에너지예요. 초과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의 기운이에요. 이게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이에요. 이것이 삼일체 세계고 이것이 얽힘의 세계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하늘의 삼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고 땅의 삼일체 영과 물과 피,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얽혀 있다. 그래서 얽힘이라고 하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설명했고요. 양자 통신이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중국에서 2017년 6월 16일 최초로 성공했어요. 1203km. 그런데 두 군데 통신 시설을 해놓고 이쪽의 정보가 저쪽 정보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게 양자 얽힘에 가지고 양자 통신, 이 통신은 지금은 모든 통신은 도청이 되거든요. 이것은 도청할 수 없는 마지막 양자 역학이 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이것도 양자 얽힘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귀신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서 어떻게 이곳에서 저것이 동시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냐, 정보가 나타나느냐, 귀신 같은 이거 믿지 않아.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뭐냐, 빛의 속도로 광양자는 노벨상 받았잖아요.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속도, 시간적, 공간적인 개념을 아인슈타인 끝까지 못 버렸습니다. 양자역학은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같다고. 온 우주가 하늘의 소리가 통일되어 있다고 시편 19편에 이런 말을 이해 못했죠. 너무너무 이제는 과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철학으로 지금까지 서구 정통신학을 우리는 전수받았어요. 그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그 믿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제 과학신학은, 삼위일체 과학신학은, 과학은 깨닫는 것을 입증시켜준다. 보여주고 입증시켜버려요. 우리의 이성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는 시켰지만 이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완전하고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이고 그것을 설명할 신학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상들을 보시면 지금 4차 산업혁명 때 챗GPT 여러분 챗GPT 보세요. 수많은 정보가 서로 파동이 연결돼요. 그 파동에 의해서 그 많은 정보가 순간적으로 조립돼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이게 양자 얽힘, 가족관계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담고 자녀가 태어나냐면 얽혀 있어요. 양자 얽힘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초연결사에 사람과 사물 인터넷 초연결돼요. 거즈 와일이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21세기 최고 2007년도에 특이점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AI 지식이 인간 지식과 같아져서 융합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통일돼 버려요. 초연결 사회가 이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때 재림은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뒷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뒷장 보면은 양자 얽힘에 대해서 제가 보는 뉴턴과 올간지 2023년 8월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미시세계 입자 양자죠. 사이에 성립하는 특수한 관계를 말한다. 양자 얽힘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양자는 관측하기까지 어느 쪽의 입자 상태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쪽 양자의 상태를 관측하면 그 순간 다른 한쪽의 상태도 정해지면 둘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양자의 상태는 반드시 관련된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관측하면은 동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양자 도약인데 우리가 안호된 순간적으로 끌어올려 가잖아요. 휴거 한순간에요.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하늘까지 끌어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 우리가 백마 타고 하늘에 있잖아요. 이것은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로 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순간에 공주에 올라가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 상태가 얽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의 생명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기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통쾌하게 양자역학 5대 핵심 중에서 얽힘은 예수님을 모든 걸 입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자 얽힘 우리 예수님 입증했습니다. 너무너무 통쾌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정통 신앙만이 유일한 안내자입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이 모든 것을 정당성을 입증하고 보여주므로 재림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양자역학 끝까지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